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새 부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문에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기사가 났습니다. 알바니아 사람이 신분을 숨긴 채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귀화해가지고 살다가 27년 만에 본국으로 송환이 됐어요. 알바니아가 어디입니까? 알바니아가 이탈리아 바다 건너 반대편에 옛날 우리가 알던 유고슬라비아 그 연방에 속한 나라인데 면적은 한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되고 인구는 300만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복잡해요. 어떤 나라는 천주교, 어떤 나라는 개신교, 또 이 알바니아는 무슬림들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알바니아인이 20살, 1995년에 20살이었어요.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죽이고 택시를 훔쳐서 3건의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강도살인, 또 강도살인 미수, 그래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알바니아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마 교도소가 그때 부서지고 이래서 탈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권을 도용을 해가지고 미국에 도망갔다가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숨어 살다가 탈옥 14년 만에 2011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한 5년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또 뭘 줍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적을 부여하죠. 국적을 얻어서 정착을 해서 야 이제는 여기서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 수사라는 게 옛날 방식이 아니라 전부 디지털화돼 가지고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알바니아에서 이런 걸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이 신분을 도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국 여자하고 살고 있다.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원주에서 체포가 되고 한국 국적은 박탈되고 본국 알바니아로 쇠고랑차고 송환이 됐어요. 참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뒤로 돌아 해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몸이 교회에 있다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종교생활은 무엇과 같으냐? 신분 세탁하고 국적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종교생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국적 취득 박탈당해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가르는 세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들 참 무지하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열어볼 수 있나?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난 정황을 살펴봐도 이 사람들 참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 때문에 재앙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없이 가볍게 처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6장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7개월 동안 독한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텐데 그 법궤가 보통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을 텐데 겁도 없이 뚜껑을 열어봤다가 결국 사람이 많이 죽어요. 얼마나 무지한 백성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재앙을 면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래서 애를 썼던 블레셋 사람만도 못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 그 이유는 사무엘상 전의 성경인 사사기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정복 후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반복돼서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물어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유를 사사기 처음 시작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얼마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었습니다. 잊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분별도 없습니다. 철저히 영적 무지로 역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잊은 것이냐? 그것은 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면 그 잊은 정도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우리는 경악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전후를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 후 땅을 분배한 기사가 나옵니다. 2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13성읍을 떼어준 기사가 나옵니다. 이 세 지파의 땅은 서로 그 경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스메스는 원래 어느 지파의 땅이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렇지만은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떼어줬느냐? 레위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지파에게 분배가 됐느냐? 아론 자손,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전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벳세메스의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궤를 들여다 본 사람이 과연 누구였느냐, 이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벳세메스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제사장 계급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역사적 고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레위 지파가 사는 성에 일반 백성들도 살 수 있었고 또 살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 과연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이것을 열어보았을까 하는 문제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증명할 문제라고 치고, 최대한 양에서 사무엘상 6장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제사장 계급이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었을 거라고 여긴다고 해도 제사장 계급들은 이 책임을 가볍게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백성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묵과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백성들도 모르고 제사장들조차 몰랐다는 것이냐, 그것이 누구였든 간에 이것은 둘 다 자기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았던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자신의 신분도 잊었습니다. 일반 백성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있고 율법도 잊었습니다. 아예 이방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른 채 결국 유다 지파의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사자까지 파견해서 우리가 이거 못 감당하겠으니까 너네가 가져가라, 넘겨주고 말아요. 혈통도 있고 직분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그것을 살피지 못할 때 자기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마치 물건 건네듯이, 야, 네가 가질래? 네가 보관할래?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될 제사장 계급이라도 말씀에 무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거룩한 법궤를 모실 자격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에 속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할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넘긴 것을 다시 자기가 못 감당하겠다고 다른 지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행할 바를 알고 행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죠. 왜 제사장들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고 전가시키고 가져가라고 합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추궁을 받아 마땅해요. 벳세메스라는 세상의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이 과연 있는 사람들인가 추궁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른 채 망각하고 사는 내용 없는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7장 1절 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넘어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아모리 사람을 진멸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아얄론 골짜기, 바로 밑에 삼손이 있던 소래 골짜기가 있어요.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은 이 소래 골짜기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법궤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산 구석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어요. 아비나답은 나름대로 자기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아비나답이 아마도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추정하기는 하나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비나답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뿐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냥 뭐만 했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관만 했다. 법궤가 다윗이 다윗성의 법궤를 모셔드리기까지 아비나답의 가문의 집에서 그대로 몇 년을 가느냐? 7장 2절에서는 20년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기까지 합하면 70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재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모셔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섬긴 겁니까? 섬긴 게 아닙니까? 보관한 거죠. 창고에 물건 보관하듯이. 아비나답 집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 생각하고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70년 후에 나타나요. 70년이 지난 후 법궤는 이 집안의 재앙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수레에 모으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사실도 만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도 70년 동안 아버지나 아들들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보관만 한 결과는 뭐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발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만 하는 신앙입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는 신앙.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신앙. 그러나 세월은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남한테 자랑하는 거죠. 나 그래도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지켰어. 대를 위해서 지켰어.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동네로 가져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그걸 감당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모셨어. 내가 맡아서 그걸 70년 동안 지켰지. 자랑스레 얘기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세월만 간 것뿐이지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는 신앙.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고 하죠. 신앙을 지킨다는 말이 보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지고 내가 조각되지 않는다면 장구한 세월이 지난다 한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다 한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안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제사장 계급은 자기들의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고 궤를 맡은 자들은 긴 세월 창고에 보관만 해요. 제사장의 혈통이면 뭐라고? 궤를 70년 동안 맡아서 있으면 뭘 합니까? 외형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 없는 혈통, 내용 없는 보관. 우리는
형식과 외형을 신앙의 증거라고 내밀지라도 이런 종교적 허울만 뒤집어 쓴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걸 자랑 삼아서도 안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은 제사장 혈통의 아론 자손들이 사는 벳세메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70년을 지켰다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2절 마지막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소망은 제사장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궤를 70년 지켰다는 집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가문이나 그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 없고 혈통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실을 말해볼까요? 믿기는 믿어도 이미 믿었어도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청종되는 신앙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신앙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청종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40년 걸렸어요. 야곱은 120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 걸립니다. 나 이미 믿었어요. 나 그 정도는 알아요. 신앙생활 저 오래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기독교 3대 가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었지만 내용이 있느냐? 이미 믿었으면 죄에서 돌이키며 사는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순종을 얼마나 하며 사는가?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 차라리 쉬운 거예요. 종교생활은 차라리 쉬운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제사장 혈통을 가지는 것,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모시고 사는 것, 이거는 차라리 쉬운 거예요. 일단 우리는 속은 어떨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별 문제 없는 오히려 구원이 확실한 신자라고 착각하면서 자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은 말씀에서 떠나 있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청종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과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 닫혀 있어서 잡념과 졸음으로 가득 차고 그냥 듣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속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내용 없는 혈통, 내용 없는 보관과 똑같은 겁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미 믿었어도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런 마음을 사무엘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이요, 사울의 불순종을 두 가지 죄에 빗댑니다. 하나는 점치는 죄, 하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 점치는 건 뭡니까?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사사로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알고 보려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행위예요.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흉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죄에 사무엘은 사울의 행위를 두 가지 악행으로 부각시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완고한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불순종이 거역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질이 아니고 자기 성질,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불순종은요, 마음 상태에 의한 결과죠. 불순종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열매를 맺느냐?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완고함은 불신앙의 증거고 불순종은 완고함의 열매입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사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 지적한 거예요. 사울이 마음에 품은 그 완고함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보란듯이 보이콧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오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변명했는데 이것은 우습게 여길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한 죄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 너의 마음에 있는 완고함에서 비롯된 불순종은 곧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다르지 않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청종은 믿음의 증거지만 완고함은 불신앙의 증거다. 완고하면요 반드시 불순종합니다. 반드시 불순종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계속 빗대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완고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완고함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서 멉니다. 말씀에서도 멉니다. 청종이요?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완고한 교인 역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완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고함을 청산하지 못하면 죽어서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탓을 외부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완고함은 하나님에게서 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된 하나님을 싫어하는 속성입니다. 완고함은요 말 그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7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굳어진 상태로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순종 더더욱 어렵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또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 노릇해요. 지적질해요. 판단해요. 이런 상태는 이중적인 상태가 돼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사탄이 자기 도구로 부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완고함의 상태가 아닌 오늘 말씀 속에 이 백성이 보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함은 굳어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에서 오는 겁니다. 부드러워진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 구국 회개운동이 펼쳐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켰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에 머무르지 않아요. 법궤를 70년 보관하는 신앙 위에도 하나님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혈통 좁고 100년 기독교 가문이어도 딱딱하게 굳은 완고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앉아보세요. 엉덩이 아프죠? 영이신 하나님도 딱딱한 마음에는 거하지 않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심령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화려한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는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백성입니까? 베세메스 사람입니까?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가정의 사람입니까? 기독교 좋은 혈통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잘 보관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드러워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사탄은요, 제사장 혈통도 용인하고 묵과해요. 하나님의 법궤도 보관해. 그것도 허용해요. 그런데 사탄이 최대한 막는 게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 안 돼.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사탄은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도록 사탄은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음만 뺏으면 돼요. 혈통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든 마음만 뺏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바로 마음 뺏기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뺏긴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 되지만 사탄에게 마음 뺏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도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 백성 신분을 가진 마냥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위장된 정체가 탄로나고 신분이 박탈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혈통도 아니고 법궤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딱딱함을 깨뜨리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여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고 내가 의인인 마냥 하나님 노릇하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완고함을 부숴 주옵소서.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혈통, 좋은 혈통도 필요 없고 보관하는 신앙 100년, 1000년 지나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에 주목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종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딱딱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온전히 다 쫓아내 버려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배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